헌신이라는 것은 몸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드리는 걸까요? 로마서 12장 1절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너희 몸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에 드려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 드려야 될 우리의 몸, 늘 집에 있고 직장에 있고 학교에 있고 길거리에 있습니다. 언제 우리는 하나님께 내 몸을 드리는 것일까요? 범사에 드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몸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된다는 것은 특별히 교회에 많이 모여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교회가 아니라 내가 몸이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몸이 순종을 할 때 내가 서 있는 모든 곳에서 내 몸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제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남전도에 헌신 예배 드리지만 교회에서만 헌신하지 마시고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심지어 길거리와 시장에서도 하나님께 드려진 몸이라는 그 사실 기억하며 예배자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 출석에 대한 면죄부 제공하는 게 아닙니다. 부지런히 모이기를 힘쓴다는 사실과 충돌되지 않습니다. 교회에 힘써 모이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을 기념하는 삶, 그것이 헌신된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아모스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정의로운 심판자가 되신다는 사실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첫 시간에도 나누었지만 이 아모스는 이스라엘 백성을 비롯하여서 8개의 민족을 심판하는 이야기가 앞부분에 나옵니다. 8나라의 그 공의로운 심판, 특별히 8개 중에서 앞부분에 등장하는 3개의 나라는 이스라엘 혈통과 별로 상관이 없는 그런 민족에 대해서 심판이 내려지고요,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과 조금 가까운 친척뻘 되는 이 3개의 민족이 나옵니다. 마지막에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국가죠. 이 두 나라에 대한 심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멀리 있는 민족부터 차근차근 가까이 다가오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선포되고 있는 책이죠. 처음에 언급되는 3개의 국가, 다메섹과 가사와 두로, 두 번째는 에돔과 암몬과 모압, 세 번째는 유다와 이스라엘.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그 울타리 안에서만 공의로운 심판자가 되시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 모든 열방과 민족에게 공의로운 심판자가 되신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구원의 하나님 생각하기 쉽습니다. 나를 용서하고 은혜를 베푸시는 구원자, 그 하나님에 대한 달콤한 개념에 우리의 마음이 쏠리기 쉬운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우리를 판단하시고 우리에게 때로는 벌을, 때로는 보상을 주시는 심판자가 되신다는 사실, 아주 불쾌한, 또는 불편한 그런 하나님의 개념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심판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5세기에 기독교 신학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아우구스티누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류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사인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사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성품의 대표적인 두 가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집행되는 곳에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집행되는 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이죠. 이것은 순차적으로 한 번, 두 번 번갈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 순간 단 한순간도 중단됨이 없이 계속해서 진행되는 역사가 무엇이냐? 구원과 심판의 역사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 이 정의의 역사, 사랑의 역사, 구원의 역사, 심판의 역사가 정말 나란히 등짝을 맞대고 있는 그 역사의 정점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제대로 집행되었던, 하나님이신 그 아들 독생자께서 죽음을 당하시는 정의가 집행되는 현장인 동시에
그분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의 백성들은 다 구원을 받는, 용서함을 받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역사의 정점이라고 다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던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여주는 다양한 국면들이 있지만 특별히 심판과 관련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잘 보여주는 예고편 또는 상징과 같은 것이 지금 구약의 역사 속에 있는데 특별히 아모스가 그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3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에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심판의 주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심판자이신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람이 심판을 행할 수 있는 권한, 자격 갖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심판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심판자가 된다는 말의 배후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심판의 기준이 그에게 있다라는 뜻입니다. 기준이 자기에게 없는 자가 함부로 심판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재판관, 이 땅에 있는 모든 권세자들은요, 자기 스스로가 기준이 되어서 재판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밖에 있는 법이라고 하는 그런 사회적인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그 기준을 따라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심판을 행하는 것이죠. 그것은 심판을 대리한다고 얘기하지 심판의 집행자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진짜 궁극적인 심판자는 유일하게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믿는 것이고요, 이 땅에 그 심판을 대리하는 자들의 불의함, 불공정함, 이런 것은 우리가 또 목격하고 경험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보고서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졌다고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간이 부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대리해야 되는 인간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집행하지 않은 그런 인간 편에서의 문제이지 그것을 하나님 편에서의 불의로 해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않겠다. 내가 1인칭 주어를 써서 하나님께서 심판자가 되심을 공포하고 있습니다. 벌을 내리시는 이유는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았다. 이 서너 가지 죄라는 것이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3가지, 4가지, 합쳐서 7가지. 3은 하나님 수, 4는 인간 수, 둘이 합쳐서 7이라는 그런 숫자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범죄자라는 것을 이런 수식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히브리어는 독특합니다. 무슨 말을 써도 시입니다. 또 무슨 말을 써도 그 안에 수적인 장치가 그 안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잘 공부한 사람들은요, 수, 신학이라는 타이틀까지 붙여서 공부하는 분도 계십니다. 수하고 언어가 그렇게 얽혀 있는데요. 이 3과 4, 이 세네 가지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벌을 돌이키지 않는데 거기에서 대표적인 게 뭐냐? 이 서너 가지 죄, 7가지 완벽한 죄는 무엇이냐 했을 때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음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 다메섹은 수리아, 특별히 아람의 수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대 근동 일대에서는 교통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항상 동과 서, 남과 북을 연결하는 대로가 그 다메섹을 지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업이 발달하고 군사적인 면에서도 요충지와 같은 곳이었죠. 특별히 아람은 다윗의 시대에 정복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조공을 바치는 그런 비참한 어떤 식민지 국가가 되었는데요. 그러나 기원전 9세기에 벤하닷이라는 왕이 나와서 나라를 키웁니다. 그리고 북방 수도 사마리아 성을 포위해서 아주 큰 공격을 가하게 되죠. 자, 이런 여러 가지 죄가 있지만 철타작기로 타작하듯이 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그때 당시 고대 근동 시대에 타작기가 어떤 것이었느냐? 굉장히 뾰족한 철기가 박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돌아가면서 어떤 곡물의 줄기를 끊어버리는, 마치 로마 시대의 어떤 끔찍한 처형 장면을 연상하듯이 타작기로 타작한다는 것은요, 곡물을 끊어내듯이 막 목을 치는 끔찍한 잔혹한 그런 핍박과 폭력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핍박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길르앗을 압박했다라고 나오는데요. 이 길르앗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므낫세 지파, 그 다음에 르우벤 지파, 그 다음에 갓 반 지파가 있었습니다. 이 두 지파 반이 거기에 살고 있었는데 그 길르앗 지역에 대대적인 핍박과 폭력을 행하였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특별히 이 길르앗 지역이라는 곳은 굉장히 비옥한 곳이었습니다. 곡창지대, 씨만 심으면 풍성한 그런 풍년이 이루어지는 곳이었는데요. 더군다나 홍해로 이어지는 무역로 역할도 했기 때문에 지정학적인 요충지였습니다. 아무래도 열광들의 정복과 군침의 탈취의 군침이 고여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자, 이런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요. 4절에 보시면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시고 베나닷의 궁궐을 불사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베나닷은 북이스라엘 왕국의 수도 사마리아 성을 포위해서 엄청난 공격을 가했는데요. 너무 포위를 하니까 음식이 다 떨어집니다. 배가 고프겠죠. 그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그 주민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참으로 끔찍한 일이 열왕기하 6장 28, 9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며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너의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백성들 사이에 오가는 대화입니다. 오늘은 너의 아들 잡아먹자. 내일은 내 아들 잡아먹으면 되니까 서로 묵찌발을 해서 순번을 정하고 번갈아 하루하루 자식의 인육을 먹는 그런 끔찍한 참사가 사마리아 성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것을 만들어낸 주범은 누구냐? 바로 벤하닷이라는 것입니다. 이 벤하닷의 후계자가 누구냐면 하사엘입니다. 이 하사엘이 벤하닷이 병이 들었을 때 물을 이불에 묻혀서 코를 막아서 질식시켜서 살인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왕을 죽이고 자기가 그 자리에 왕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좀 더 잔인합니다. 이 하사엘이라는 사람은 더 잔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잔혹하게 죽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하사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 젖은 예언을 했습니다. 그 예언의 내용이 열왕기하 8장 12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이게 하사엘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지를 악행에 대해서 지금 엘리사가 예언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온 성을 다 불을 지르고요. 장정들은 칼을 쥐고 아이들은 그냥 땅바닥에 패대기를 쳐서 죽이고 그리고 아이벤 여인을 배를 가르는 그 끔찍한 그런 죄악을 하사엘이 저질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베나닷과 하사엘은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끔찍한 살인자들, 학살자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박해를 받았을까요? 이 전반적인 문맥은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베나닷과 하사엘은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는 중이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아모스가 베나닷과 하사엘에 대해서 이런 예언을 합니다. 너희들 망할 거야. 하나님께서 너희 집에 불을 보내서 다 불사를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할 때 하사엘과 베나닷은 어떻게 반론을 제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종이로운 심판을 집행했던 도구로 우리를 쓰셔놓고 우리를 실켜 쓰셔놓고 쓰면 뱉습니까? 우리를 갖다 버리십니까? 너무 불공정하십니다 라고 반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고방식,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못된 백성, 죄악된 백성, 부패한 백성을 심판하시는 도구로 삼으셨다. 이것이 내가 마음껏 폭력을 휘두르어도 되는 명분으로 삼고 그것을 앞세워서 우리는 정당하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심지어 1세기 로마 시대에도 있었는데요. 로마서 3장 7, 8절에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주변에서 이런 소리를 듣죠.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자, 앞부분에 보시면요, 우리가 거짓말을 실컷 해야 하나님의 정직하심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신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실컷 거짓말하자 라고 말하는 그런 사고방식의 소유자들이 이 바울의 시대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반박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붓을 들었죠. 그래서 하나님을 힐문해서 되겠느냐 라고 말을 하면서 너희가 심판받는 건 마땅하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마치 아모스와 맥락이 대단히 비슷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연장해서 유다 같은 경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다는 어떤 분이었습니까? 유다가 없었으면 예수님이 돌아갈 수 있습니까? 전반적인 드라마 속에서 유다의 배역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유다의 혁혁한 공로를 통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그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되는 이 엄청난 일에 너무나 중요한 배역을 맡았던 유다, 왜 죽일 놈이라고 하는 것일까요? 왜 인류의 기독교 역사는 항상 유다의 이름만 떠오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한 살인자로 그렇게 차가운 시선을 보내는 것일까요? 유다가 억울하게 항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처럼 열심히 사는 사람 나오라 보래. 나처럼 기독교에 이렇게 혁혁한 공로를 세운 사람 나와보라고? 그래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어떤 대답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대답 하시면 되겠죠. 저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던 사람이라고 평가를 했었죠. 여러분, 베나닷, 하사엘, 유다, 역사 속에서 이런 배역 맞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와 영광과 축복이 임하는 통로로 쓰임 받으시면 더 좋지, 칼질하고 도둑질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일에 쓰임 받는 도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자기 악함을, 이런 명분을 뒤집어 씌워서 합리화시키려는 잘못된 인간의 사고방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선하게 쓰임받는 의로운 병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죽고 죽이는 이 현장 속에 희생자도 있고 가해자도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혹시 우리는 어떤 편에 서 있습니까? 가해자는 아닙니까? 이 세상에 핍박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언급했던 이 하사엘 그리고 베나달이 저질렀던 그런 폭력 말고도요, 이 세상에는 수많은 폭력들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신체적인 폭력이 있죠. 십계명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살인하지 말지니라. 신체적인 폭력을 가하는 사람은요, 십계명을 거역하는 폭력자가 되는 것이죠. 성적인 폭력도 있죠. 간음하지 말지니라. 상대방의 성을 함부로 내 소유로 취하려고 하는 태도, 이것도 폭력이라는 것이죠. 경제적인 폭력이 있죠. 뭡니까?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또 심리적인 폭력이 있죠. 탐심, 품지 말라. 딴 사람에 대해서요, 뭔가 갈취하고자 하는 마음의 태도, 마음의 상태만 있어도요, 폭력입니다. 상대방이 느낄까요? 못 느낄까요? 살기를 다 감지합니다. 뭔가 위협을 다 감지하는 것이죠. 폭력 가하지 마십시오. 심리적인 것 또는 정치적인 것, 경제적인 것, 신체적인 것, 그 어떤 종류일지라도요, 폭력을 가하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갚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핍박 또는 박해를 받게 됐을 때는 우리는 어떤 태도와 반응을 취해야 할까요? 남의 그 가해자가 된 게 아니라 피해자가 된 상황입니다. 이런 피해자가 되었을 때는 저는 이런 태도를 취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인데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자기가 잘못해서 핍박당하는 건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사엘과 또는 베나닷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끔찍하게 형벌을 주고 심판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잘못했을 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잘못 때문에 핍박당하지 마시고요. 그리스도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 때문에 핍박당하는 것, 그것은 마땅한 것이다. 예수님도 경건하신 그분이 핍박당한 것처럼 나도 똑같이 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핍박당할 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핍박이 오래 가지 않습니다. 잠깐 있다가 지나갑니다. 그리고 지나갔을 때는 반드시 하늘에 보상이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자, 고난은 우리 영혼의 맷집을 길러줍니다. 근육을 키워주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핍박 여러분 기대함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게 하셨는데 나에게도 그렇게 하신다, 예수님과 같은 자리에 서 있다는 그런 감격으로 맞이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5절입니다. 두 번째 민족에 대한 것인데요, 첫 번째는 아람 민족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블레셋 족속인데요, 5절에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벳에넨에서 귀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죄송합니다. 블레셋이 아니고요, 아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말한 것인데요, 그 심판의 장소를 다메섹, 아웬 골짜기, 벳에덴 이 세 군데 말하고 있습니다. 다메섹이라는 것은 정치적인 중심지입니다. 폭력의 산실이죠. 두 번째 아웬 골짜기는, 아웬이라는 말 자체가 거짓, 사기꾼 이런 뜻이거든요. 거짓된 골짜기, 우상 숭배가 만연하는 곳, 미신이 창궐한 곳이 바로 아웬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벳에덴은요, 쾌락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향락의 집이라는 뜻인데요, 이 세 군데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겠다. 첫 번째는 폭력의 원산지, 두 번째는 우상 숭배의 처소, 세 번째는 향락과 쾌락의 집, 거기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겠다. 우리는 모든 폭력성과 미신성 그리고 음란성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교훈으로 삼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는 말을 붙입니다. 후렴구죠. 다른 데서도 계속해서 이런 후렴구가 등장합니다. 심판을 선언하시고 그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거야. 하나님 말씀했다는 뜻은 이런 것입니다. 이사야서 46장 11절인데요.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은 사람이 변경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조건이나 자격자는 아무도 없다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민족 블레셋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절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에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음이라. 이 가사라는 지역은 지중해에서 한 5km 떨어진 곳입니다. 아주 교통의 요충지라고 또 볼 수 있고요, 교통이 아주 좋은 곳이니까 각국에 잡혀온 포로들이 거래되는 인신매매 현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인신매매, 이것이 당시에 전쟁의 포로를 관리하는 관행이었습니다. 모든 민족이 고대 근동시대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엄격하게 금지하죠. 출애굽기 21장 16절에 보시면요,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해서 판매하든지 데리고 있든지 그 사람은 죽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엄격하게 법을 세워놓으셨습니다. 그때 시대에, 그 고대 근동시대에 모든 민족의 상식이었고 합법이었던 그 내용에 철퇴를 가하는 그런 하나님의 새로운 법, 사람을 납치한 자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가사의 서너 가지 죄, 가장 중요한 죄는 바로 모든 사로잡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느냐, 에돔에 넘겼다. 에돔에 넘겼다는 것에 있습니다. 모든 나라의 관행이었는데 인신매매에 초점을 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어디에 초점을 뒀을까요? 그 포로들을 에돔에 넘겼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에돔이 어떤 족속입니까? 에돔은요, 이스라엘 민족하고 철천지 원수 관계에
있었지요. 에돔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시편 43편 4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지면에서 완전히 제거하겠다는 것이요. 인류의 역사에서 완전히 망각의 바다로 던져버리겠다. 다시는 이스라엘 이름 자체를 기억함이 없게 하겠다라고 이빨을 갈고 있었던 민족이 바로 에돔이었습니다. 그런 민족에게 포로를 넘겼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정말 무섭고 끔찍한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냥 노예 상인에게 판매한 게 아닙니다. 아예 그냥 민족 자체를, 종족 자체를 완전히 씨를 말리기래 이빨을 갈고 복수하려고 하는 그런 민족 에돔에게 넘겼다는 것은 굉장히 잔혹한 포로에 대한 처우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돔에 대한 심판을 내리십니다. 에돔의 멸망에 대해서 이사야서 34장 9절에는요, 동시대에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아모스하고 이사야가 같은 시대에 했는데요, 아주 디테일하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시는지, 징계를 하시는지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불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나갈 자가 영영이 없겠고. 실제로 에돔은요 581년도 기원전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왕에 의해서 완전히 초토화됩니다. 나중에 그리스 시대의 알렉산더 대왕, 그의 제자였던 또는 부하였던 안티고누스라는 그 장군에 의해서요 완전히 멸하여져서 에돔은 지구상에서 씨가 마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예언이 4세기 때, 기원전 4세기 때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신매매, 사람을 사고 팔고 납치하는 이런 일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여러분, 미국 국무부에서 매년마다 보고하는 게 있는데요, 특별히 작년도에 2017년도 인신매매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는 어떤 국가냐? 인신매매 국가 중에서요 1등급에 속합니다. 아주 좋다는 뜻입니다. 많이 납치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정말 좋다는, 안전한 곳이라는 뜻이에요. 총 188개국 중에서 36개국 정도를 뽑아서 1등급을 하는데요, 거기에 포함되는데 무려 15년 동안 1등 했습니다. 안심해도 되겠습니까? 안심해도 될 것 같죠? 그런데 그 뒷부분에 이런 기록이 더 적혀 있습니다. 한국은 어떤 국가냐? 인신매매 발생지는 아닌데 송출국, 유통국, 경유국, 그 다음에 소비국, 인신매매를 소비하는 국가, 많이 사오는 것이죠. 딴 데 가서. 송출국, 이 딴 데 가서 잡혀갑니다. 그리고 이 사로잡힌 사람들이 이 일종의 세탁하는 장소로서 살짝 지나가는 곳이 한국이라는 것이죠. 이런 불명예를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만이 아니라요,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납치되고 사고 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나라에 대해서요, 저는 반드시 이 지금 블레셋 국가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의 내용 반드시 응할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간과하는 법이 없다고 믿는데요, 블레셋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멸망했죠. 이 602년도에, 기원전 602년도에 실제로요, 이 블레셋은 완전히 멸종됩니다. 멸종. 팔레스타인 아시죠? 그 이름만 남았습니다. 블레셋 민족은 이제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렇게 역사적으로도 실제 무대에서 사라지는, 역사의 무대에서 완전히 소멸된 그런 역사가 있는데요, 7절 8절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주민들을 에스글론에서 귤을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글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자, 오늘은 특별히 두 국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아람 민족이고요. 두 번째는 블레셋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는 폭력에 대한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인신매매 사건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서 창고라고 있는 범죄의 내용입니다. 이런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지 않고 간과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정말 1인치도 틀림없이 완벽한 공의와 정직의 심판을 행하고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 눈에 관찰되지 않을 때가 많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구제하실 때에도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십니다. 선을 베푸시고 구원을 하시고 자비를 베푸실 때에도 그런데요, 심판을 행하실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은밀하게 행하고 계신다는 사실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하고 무관한 일일까요? 우리 개개인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범죄하지 않습니까? 그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심판에 엄격한 잣대를 대고 심판을 행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는데요, 다니엘서 2장 2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심판을 행하시는지가 잘 적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며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면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이게 다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신 심판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폐하고 세워지고 나라가 일어나고 망하는 것, 기업이 세워지고 도산하는 것, 우리 가정이 세워지고 파산하는 것, 내 개인의 건강이나 내 모든 삶이 무너지고 세워짐도 하나님의 판단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정말 뼈저리게 삶의 가장 밑바닥에서 경험했던 사람이 욥이었는데요, 욥은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탄식으로 쏟아냅니다. 7장 18,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영적으로 예민하고 믿음의 눈으로 관찰하면요, 내 인생이 하나님의 간섭투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침 삼킬 동안도 관여하지 않음이 없도록 내 모든 삶, 매 순간을 단련하시고 연단하시고 테스트하고 계시다는 사실,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함부로 눈을 째려보지 마십시오. 얼굴을 붉히지 마십시오. 주먹질하지 마십시오. 속으로 딴 사람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증오하는 거 다 지우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정말 공평한 심판을 행하십니다. 매 순간마다 침 삼키는 중에도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정말 심판자 하나님, 정의로운 심판자 하나님을 믿는다면 혹시 행악자가 성공하고 창궐한다 할지라도요, 불평하여 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 행악자의 대열에 포함되어서 가해자가 되지도 마십시오. 때때로 우리가 부당하게 피해자가 됐을 때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는 이렇게 핍박을 받는 것이 예수님이나 제자들이나 우리나 똑같다라는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경건한 삶을 허락하셨구나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정의로우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그분께 반응하는 삶을 살 때 이 땅에 내가 나도 모르게 심판자의 월권을 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함부로 칼을 뽑지 마십시오.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헤아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헤아린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 받을 것입니다. 판단한 그 판단을 따라 내가 판단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극히 정의로운 그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가 시작되면서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공의로운 심판을 집행해 오셨음을 믿습니다.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님, 그 하나님이 선포되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하나님 선포하는 동시에 심판의 하나님도 끊임없이 보여주는 사랑과 정의가 입맞추는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대학교에, 이 지역사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심을 나타냄에 있어 아름다운 나팔수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노래하는 음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각자의 개인과 또한 대학교의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셔서 구원자 하나님, 심판자 하나님, 사랑과 정의의 역사 써내려가는데 동참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